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공감해주고 양육하라. 다시 한번 공감해주고 양육하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한다. 그게 뭐겠어요?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지금 확진자가 25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 너무 긴장하면 우리가 오히려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 자기가 이제 약을 먹게 되어졌는데 이 약을 5일치를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굉장히 조금 독해서 힘이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 보호제를 같이 먹었더니 훨씬 부드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약을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부대끼거나 그 약을 먹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흑암의 세력 그리고 육신적인 이러한 그 멸망과 우리의 영혼의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영적인 이 코로나의 질병이 이 영적 세계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하지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사도들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그 행적,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행적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기록해 놓은 이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20장에서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3년간을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3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전도 여행이니 할 거 없이 전도 활동이라고 해야 한다 할 정도로 신학자들은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점 도시에서 요즘 뭐 이렇게 전쟁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 흑해 밑에 쪽에서 쭉 아래 보면은 소아시아 쪽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3년간을 이 영적인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흑암과 지옥과 멸망과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중차대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 3년간을 거기에다가 투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속을 보호해주는 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사망에 걸린 영혼들에게 말씀 처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우 너무 독해요. 이 말씀이. 이 메디신이 너무 독해서 이게 속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헛구역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를 보호해주는 그 약을 처방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도 먹으면서 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방편이 있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속까지 보호해주는 그러한 처방전을 이 3차 전도의 여행에서 하는데,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큰 문제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잊지 못할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온 곳곳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달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헬라 로마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주피터 신의 딸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여자 딸, 이 여신, 주피터의 이 딸 다이아나 여신을 예쁘게 빚어가지고 그것을 거리거리 곳곳마다 심지어 집안마다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동네 그 광장 같은데 이 다이아나 이 여신은요, 오늘날에 그것이 한 증거가 뭔고 하니 그 비너스상이 바로 이 다이아나 이 여신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사실. 그것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걸 가까이 집에다가 모시고 품고 살고 이렇게 하면 숭상을 하면 집안에 복이 오고 그 사람이 잘 된다. 이것을 만드는 전문 세공업자가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쉽게 말하면 다이아나 신, 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지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 아데미 신을 빚어가지고 이 은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탁 이렇게 멋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걸 사가고 자기 집안에 무슨 명절 때마다 복을 빈다 하면서 복을 빌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다 헛것이다 이거.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사람이 부어서 만든 이것이 이 아데미가 무슨 이게 우리를 뭐 복을 주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치워버리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은장색 쉽게 말하면 은으로 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 세공업자 이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것이 완전히 우리 산업을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 저 바울을 쳐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같은 동업자들끼리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해서 가까스로 이것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에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드로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가 조금 길었는지 아니면 재미가 없었는지 그 창가에서 졸다가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맙니다. 불상사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마가 치유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에베소에서 약간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서 안디옥 쪽으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바울의 제자들이지요. 에베소에서 3년간을 바울이 뭘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장로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 가니라. 아멘. 아까 이제 소요가 그쳤단 말은 아까 은장색공 그 데메드리오 사건은 그걸 말해요. 그게 그치자 제자들을 바울은 부릅니다.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지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뜻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옆으로 불러서 조용조용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불러서 조용조용 속닥속닥 이야기도 하고 또 옆으로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눈을 이렇게 엄중하게 뜨면서 그에게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또 분명히 깨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도 물론 하겠죠. 또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켜야 할 게 뭐다라는 것을 그 눈빛으로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그 눈빛으로 또렷하게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이 권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상 바울은 여러분 불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그가 3년간 이 작업을 누구에게 해왔어요? 이 장로들한테 해왔단 말이에요. 장로들한테 무슨 소리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조용조용히 옆으로 불러가지고 야야 이렇게 하면서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자꾸 왜 그러니? 너 자꾸 신앙이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조용조용 불러서 위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그것을 장로가 세워지기까지 3년간을 그렇게 이 에베소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저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내가 너희들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눈물로 그들과 작별하면서 설교한 이 내용이에요. 권한다란 말은 2절에도 나와요. 심지어 밀레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권하는 내용도 지금 똑같이 그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설교이지만 고별 설교이지만 그 말하는 톤이나 그 말하는 그 분위기는요. 3년간의 자기들에게 했던 그러한 것이 고즈넉하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들에게 어머니처럼 공감해 주면서도 양육을 잊지 않는 거지요. 야야 체할라 천천히 먹어라. 그냥 막 먹으면 너희 속 버린다 체한다. 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먹어라.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내실 있게 커가려면 마지막 순간에서도 너희들은 명심할 게 이런 거다. 라고 지금 양육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들에게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에 겪어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엉망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그 붕어빵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빵 찍어가지고 우리가 나타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때로는 핍박자고 때로는 가족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을 때리기도 하면서 교회 못 가게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커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야,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또 다른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까지 그나마 이루는 것이 옆에서 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선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인생을 살고 난 다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신앙이 쑥쑥 커간 게 아니라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그 아픔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이 열매의 결정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온 이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나오니 못 나오니 내가 쎄를 하니 못하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따로 불러서 위로도 하고 천천히 먹어라. 이 약 천천히 먹어라. 너 속 버린다. 하면서 바울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는 처음에는 불같고 사자와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갈수록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3년간이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희한한 일도 일어납니다. 점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덕과 지식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양육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교회는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잘 안 세워집니다. 병 나야 되는데요. 우리 집 갑부가 돼야 하는데요. 우리 엄마 살려내야지 내가 교회 다닐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기독교인의 이 세계관으로 살아내가는 거,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실어나르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1장 5절 7절 우리 한번 고백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 그러지만 믿음 다음에 덕을 좀 쌓으라는 거예요. 미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 미덕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세일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욕심꾸러기가 돼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알고도 희생을 하고 섬겨주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배워서 옆에서 불러가지고 조용히 위로를 해주고 또 때로는 무겁게 또 말도 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권한다라는, 이게 다 권하는, 이 권면의 내용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낫는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다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낱낱이 불러가지고 가정 신방을 하고 회사 신방을 하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 양육의 섬세한 손길이 이렇게 덕을 쌓게 만들고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더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생기고 몇 사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 없으면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종교인으로 지내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심지어 편할 때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거나 잘하거나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네 선생이 누구냐? 네를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오리무중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주인이어서는 그건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죠. 본문 21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와 예수님을 주인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을 바울은 늘상 불러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하니? 너 신앙생활이 뭐니? 하고 알아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나마 이 순종했으니까 3년 만에 장로가 된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리더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리더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이나 밀레도 장로들에게 내가 그랬냐 안 그랬냐, 그렇게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양육을 가르치고 지켰다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우리는 흔히 야, 더 예수 믿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것보다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양육받고 계시나요? 나를 양육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큐티 하나하나 한 거 그게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점검받고 있나요? 마귀는 신방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 그거 싫어하게 만듭니다. 아이, 나 예수, 나 그거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내가 교회 그때 다녔어.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는. 속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해요. 속이 없는 신앙, 배움이 없는 신앙. 예배만 드리고 쌩 가버리는 신앙. 여러분, 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속에서부터 확 이렇게 막 이 약기운이 해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위로부터 그냥 찬물 냉수 그냥 어디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열치열이야.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이열치열이야. 냉수 맞이를 한번 해봐야 해. 하고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쫙. 어때? 나 건강하지? 어때? 난 대단하지? 여러분, 교회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알토란처럼 배워나가는 신앙 없이 벼락같이 믿는 듯 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 이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성령은 양육할 때 권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이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예, 옆에서 조용조용 위로해주고 옆에서 조용조용 가르쳐준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조용조용요 옆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하려무나. 너는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단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겉만 번지르에게 남에게 보이는 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다 예수님은 깨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신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겉껍질 동물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커진다고요? 무슨 군대 한번 갔다 오면은 신앙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상처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매맞고 피칠 당하시고 몸을 찢겨서 수모와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주먹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통을 두들겨 맞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것을 다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의미가 돈이 있어가 참 의미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참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가슴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너의 그 상처를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해맑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가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이 심장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 주고 다시 한번 살맛을 나게 만드시는 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봄철에 오이 냉국과 같으신 그 시원한 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정말 대단한 소고기 국물과 같은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알아서 헤쳐주시고 불러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핏방울이 섞여 있다고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을 대신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를 받고 리더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양육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무리 신앙은요, 양육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이놈 그러면은요, 도망가버립니다. 저들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할렐루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기분 잡치는 소리를 하십니다.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배부른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따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불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리 와라. 아무개야 이리 와라 하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니? 너희들도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줄 알았어요.
물 위도 걸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해갖고 칭찬도 받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의 신앙이 주님의 양육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심지어 자기가 주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그는 양육이 다 자기가 다 이제 배울 건 다 배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자기 아는 대로 하면 양육은 맞춰준 줄 알고 자기는 까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배반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패배자로 결국은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요. 이때 주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죠? 양육입니다. 가까이 불러서 네 많이 힘들지 공감해 주면서 배고프지? 너 정말 요즘 마음 그렇지? 사나이로서 너의 스승 배신하고 좀 그렇지 마음 요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큰 남성의 어깨, 베드로의 그 어깨가 흔들립니다. 벌써 그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흐느끼는 말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셀이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감해주고 여러분 양육해야 합니다.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알아듣기 쉽게 훈계도 하고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거 무시하고 다 알아요. 기도 다 알아요. 네, 큐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낭패와 실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리더를 붙여놓아노라. 너의 리더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공감과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에게 꾸준히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